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오랜만에 좌우 옆 사람 한번 인사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림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고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이런 네 번째 초를 켜는 그러한 주일이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실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 땅의 우리들, 바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콩깍지가 쓰였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콩깍지가 쓰였던 그러한 시절이 너무나 예전 시절이라 기억도 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처음에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고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픈 마음이 있고, 또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거적대기를 둘러도 예뻐 보이는 그러한 시절이 바로 콩깍지가 쓰여 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콩깍지가 씌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임마누엘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또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신 그 임마누엘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지를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자신을 낮추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사건은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가 많고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짐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을 어떻게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삶 가운데에 나에게로 직접적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친히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높으신 분이 사랑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와 동등한 몸을 가지고 우리 사이에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서주셔서 하실 정도로 진정한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물질과 또 세상에 속한 것들에 더 집착하고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성육신과 그 임마누엘의 사랑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는 진정한 사랑을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대상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실 정도로 함께 하고자 하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사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그러한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도 이 땅에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몸으로 자신을 낮추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낮은 곳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꺼려하는 그런 마구간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높아지려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가장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친구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또 병든 자들과 함께 하며 죽을 죄인들까지도 함께 품으시며 만나시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됨이 없음을 몸소 자신을 낮춤으로 실천하셨다,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낮고 천한 상태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만나러 오실 만큼, 그리고 함께 하실 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라라는 그런 강력한 권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였던 모든 사역이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그 임마누엘의 사랑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주신 그 임마누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일어나는 사랑, 드러나는 사랑으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시내산에 오르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과 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친히 밝히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순결한 신앙을 갖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14절 말씀과 같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구별된 성결한 준비를 위해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분된 인생을 살기를 원했기에 그들의 의복을 빠는 그런 행위를 다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그 임마누엘이심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세상의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았던 것과 같이 성육신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의 기간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의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로 임마누엘의 사랑을 그저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소외되고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지요.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미움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사랑으로 드러내라고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대림의 끝자락 가운데에 진정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그 자리로 가십시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길 줄 알며 자신을 죽이는 그 자리 가운데에 자신의 본체를 낮추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삶에서 체험하는 삶으로 그 사랑의 계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도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의지하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믿음을 의지하는 성실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